다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014년 8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찬송가 446장 찬송을 나같이 부르겠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의기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세상
할렐루야.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당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하는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베이러 대학의 마이클 프리시 교수는 행복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백만장자 중 80%가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부자로 만든다고 한다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얼마나 큰 소원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9절 하반절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은 취임 전에 자신의 각오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언제라도 목숨까지 내어드릴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통령으로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고, 그리고 노예 해방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빛을 남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어 여러분들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사업도 그리고 우리의 이웃도 이 나라 이 민족도 복박되는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첫째는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삶의 근원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쁨의 근원을 갖는 것은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보면 한없이 기뻐하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어떤 사람은 오락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친구 사귀는 것을, 각각의 그러한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호와를 기쁨의 근원으로 삼아서 여호와 이름만 들어도 할렐루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뻐요, 괴로워요? 얼굴이 지절로 환하게 되죠.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말만 들어도 그냥 얼굴이 환하게 빛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서 8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된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기쁨은 이거는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이거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사랑하면 기뻐하게 되고 기뻐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피곤한 일들이 많이 있고 낙심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기뻐하면 힘이 생기고 주님을 사랑하면 힘이 생기니까 우리들이 삶을 참으로 힘들지 않게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된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넣는다고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칩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타르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앙망해서 이런 새 힘을 얻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그것, 그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시편 122편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집에 올라왔는데 기쁘십니까? 예, 그럼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즉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그리고 금요 이렇게 구역 예배 보자 할 때 마음이 기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아이고 이 더운데 또 오라고 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조금 부족한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것 가지고도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아야 된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 이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이요, 경배하는 사람이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끔 우리들이 말씀을 행하도 중간쯤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멜렉을 진멸하고 왕서부터 짐승까지 전부 죽여라.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올라올 때 그들이 방해하고 못 들어오게 한 악인들이다. 사울을 보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아멜렉을 치러 가서 진멸을 하고요, 그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리고 짐승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짐승은 왜 데리고 왔느냐, 왜 잡아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잡아왔대요. 그때 이 사무엘이 참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즉 순종을 할 때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이렇게 순종을 해도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사단은 요새 새로운 전략을 꾸미고 있어요. 그 새로운 전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은 어리석은 거다. 너를 기쁘게 하고 살아라. 그게 옳지 않냐?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라. 그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좋지 않냐? 교회는 다니되 예수는 믿지 마라. 그냥 예수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닐 때 거룩한 그런 모습, 그것을 사람들이 기뻐한다. 그래서 그 믿음 속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더 깊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쪽이 아니라 요 사이에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이렇게 외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때 참으로 걱정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에게 회개시켜서 성령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는데,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미국의 카터 대통령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한국에 왔는데요, 정근모 그 장로님과 함께 이 사랑의 집 짓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이 일을 이 김대중 대통령이 듣고서 이 카터 대통령과 토요일 날 이렇게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금로 장로가 카터 대통령한테 토요일 날 가지 마시고 그날 하루 대통령과 이렇게 점심을 나누십시다. 그리고 그 대통령한테 사랑의 집 짓기 운동에 좀 협력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 이 사업이 많이 좋아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이 내가 토요일날 가야 아틀란타까지 갈 수 있으며 그리고 주일날 내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응답할 수가 없다. 그리고 토요일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데도 내 사명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라고 거절하고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여러분들은 말해요, 주일날 뭐 만나자 어디 가자 하면은 예배 보는 것도 다 젖혀놓고 가는데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우리들이 언제든지 희생이 따른다고 하는 것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은 바로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바로 올라갔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세상에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순종해야 동행을 하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뜻대로 하고 일로 가라면 절로 가고 막 그렇게 하면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에녹은 하나님을 아주 잘 공개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여기서나 하늘에서나 마찬가지니까 이왕이면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데려갔어요. 필리핀 산갈족 선교사 성준택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간증 가운데서 그는 산에 오르다 갈증이 나서 그 도랑의 물을 마셔 말미암아서 장티푸스에 걸려서 40도로 오르내리는 그런 열병으로 죽을 뻔하고 그리고 지름길로 가려고 내가 급료를 타고 가려다가 그만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다 죽게 되었는데 대나무 뿌리 붙잡고 겨우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주일 시간을 내려고 그 산길을 달리다가 그만 차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죽을 뻔하고 그리고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그 머리가 와서 뜯어먹느라고 피를 다 빨아먹어서 또 현기증 나 죽을 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목숨이 남아있는 것을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그때 이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설 때인데 그때 주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물을 겁니다. 너는 무엇하다 왔냐? 그럼 여러분들 대답할 말이 있어야죠. 그죠? 예. 그때 가장 좋은 대답이 뭔지 압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왔습니다. 좀 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크게 이야기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왔습니다. 뭔가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얼마나 귀여워하시겠습니까?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G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